4월 5일은 식목일이죠. 그때가 이제 농사를 앞두고 농부들도 많이 바쁜 시기인데요. 여러분은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국민학교를 나오신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학교를 나온 저로서는 4월 5일은 빨간 날이었거든요. 지금은 까만 날이어서 아마 청년들은 식목일에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저희는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식목일쯤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내주세요. 그럼 그 숙제가 뭐냐면 잔디씨를 모아와라 였습니다. 저희는 잔디씨를 어떻게 모으는지 혹시 아시나요? 잔디씨, 땅에 떨어진 요구르트, 야구르트 병을 하나 조그만 거 가져다가 이게 잔디씨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구멍에 대고 손가락을 넣어서 쓱 끌어올리면 씨가 야구르트 병에 쏙 들어갑니다. 그걸 모아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던 이제 숙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 4월 5일은 좀 더 특별한 날입니다. 4월 5일 오전 7시 49분에 3.36kg의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식목일에 아이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준이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도 사람을, 우리 인간을 나무에, 식물에 비유하는 비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도 많이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심었던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돼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물로 싹 멸절시키셨죠. 성경에 보면은 쓸어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절로 이렇게 크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좀 맺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구나 생각하셔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랑도 파고 돌도 제거하고 망대도 짓고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이때 심었던 포도나무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으로 보십니다. 극상품.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잘 가꾸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극상품 열매가 맺혀졌어야 되는데 웬걸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포도는 배우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악취가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악취가 나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악취가 나는 열매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을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나무였는데 우리가 나무로서 땅에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극상품을 맺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실패를 거듭받으신 후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로 심겨지시고 우리를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극상품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모아다가 밖에 던지니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하셔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느냐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이렇게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바랐던 열매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성민을 이 땅에 심었더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성민을 이 땅에 심으셨더니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지만 한성민은 늘 희락, 기쁨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성민을 이 땅에 심었더니 한성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양선,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움받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짜증날 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한성민을 이 땅에 심었더니 오래 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말씀하실 겁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맺혀지지 않고 있는지. 불편하고 속상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면 화평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더 속상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고조되는지를 보면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지 맺혀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기쁨이 되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보지 않아요. 땅에 심으면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많이 실패하셨거든요. 우리는 그저 가지입니다. 가지로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입술,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에도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으라고 하셨지.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셨지. 참아야 되지.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누군가 막 미워진다고 할 때 그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러면 안 되지. 화를 참고 사랑하라고 하셨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한쪽 뺨을 때렸을 때는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지.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이 막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는 아시다시피 바로 맺혀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꾼이신데요,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밭에서 나는 농작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린 제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 중에 하나가 무였습니다. 무. 학교 갔다 와서 목마를 때는 밭에서 나는 무를 이렇게 쑥 뽑아서 이파리를 뚝 자른 다음에 막 흙을 털어내서 갈갈처럼 입으로 갈아서 그 속에 있는 물을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아실 만한 분들 아실 텐데, 모르시면 수학할 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근입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갈아서 씨앗을 이렇게 막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싹이 나오죠. 싹이 얼마큼 딱 솟아 나오면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야, 당근 많이 열리겠다. 당근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요, 제가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버지께서 당근을 중간중간에 막 뽑아내셔서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보면 당근을 쏙 뽑으면 분명히 뿌리가, 주황색 뿌리가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더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더 큼직한 당근을 얻으려고. 그냥 두면, 잭잭 붙어있는 그 당근들을 그냥 두면요, 서로 양분을 뺏어 먹으려고, 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잘게, 자잘하게 자라게 됩니다. 잎은 무성한데 뿌리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뿌리는 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솎아주면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맺혀집니다. 사과나무도 키우고 배나무도 키우고 포도나무도 키워봤어요. 다 나무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전정가위로 툭툭툭 잘라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가지치기라고 하죠.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혀질 때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쁜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먹던 그 참외 씨앗을 뱉은 적이 있는데요, 그 참외 씨앗이 쭉 자라는 것을 봤어요. 참외는 나무로 자라지 않고 넝쿨로 자라잖아요. 참외 씨앗이 자라면서 중간중간에 막 노란색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을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처음 키워봤으니까 인터넷을 막 검색해 보니까 꽃을 따주라는 거예요. 아니, 꽃이 지면 그곳에 참외 열매가 맺히는데 꽃을 따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거의 줄기당 하나의 꽃만 남고 다 따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춘향으로 따줬죠. 그랬더니 따준 줄기에 참외 하나가 맺혔는데 그거는 제 얼굴보다 조금 작게 열리고, 안 따줬던 꽃은 거의 요만하게 열리다가 거의 끝나버리더라고요.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안에는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로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래서 딱 믿었더니 눈 떠봤더니 천국이다. 그럼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마음이, 기도의 제목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올 때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뒤돌아서면요, 열매는 끝까지 맺힐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 하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만 대부분 연상될 텐데 제가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그 모습 이전의 모습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윗은 부모님께 그리 사랑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다윗은 7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는데요. 어느 날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만찬을 차리고 그 귀한 손님 앞에 식탁 위에 6의 형제들은 다 불러서 저녁을 같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는 없었을까요?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그 저녁 식사가 차리는 그 시간, 저녁 또는 밤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그죠? 지금은 저처럼 막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내보다는 첫째, 형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 밖에 있었던 거예요. 쟤는 안 와도 되는. 근데 이것이 아주 극에 달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 앞에서 처음 섰을 때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처음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게 가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대요. 그러다 보면 그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면 내가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청장년도 아닌 소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양을 치었는데 양을 치다 보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양들이 잘 먹고 토실토실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천이 초목이 푸르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잖아요. 광해가 많이 있습니다. 목동이 풀이 있는 곳을 데려가야 되고 데려가다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스름, 어둑어둑할 때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잠을 잘 때도 있죠. 밖에서 말이죠. 그러면 야생동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라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야, 성민아, 너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가서 사자랑 싸워서 양을 데리고 와야 돼 라고 가르칠 부모님 혹시 계신가요? 다윗은 사자를 따라갔습니다. 양을 빼앗으려고, 양을 건져내려고, 구해내려고 쫓아갔던 거예요. 심지어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쳐 죽일 때까지. 어린 소년 다윗, 예를 들어 중등부 이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등부, 우리 교회 중등부, 초등부 이 아이들이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왔어요. 그 사자와 싸워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다윗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막 흙도 많이 묻었겠고 그냥 사자가 그래 양 여기 가져가, 미안해 다윗 너 가져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웠겠죠. 피가 범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는 야 위험하니까 너 가지마, 형들 보낼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계속 그냥 양치로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괴로웠을까, 어린 다윗이.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면 그냥 신앙이 참 좋게 잘 버텼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립니다. 큰 칼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화살로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넘어뜨렸죠? 물맷돌로 넘어뜨렸습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대장군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 뒤로 다윗은 왕의 부마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작정을 하면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싸움이 닥쳐집니다. 마음에, 내 안에 신앙의 싸움이 막 다가올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닥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셔야 그 안에 거하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많은 환란이 닥쳐오고 싸움이 닥쳐올 때 이것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경험, 누군가 어떤 사람의 조언, 그것에 나의 삶을 해석하면요,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는 것처럼 그 불신앙과 교만의 싹을 탁탁 잘라버릴 때 너무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요, 그 시간이 견뎌내시게 되면 죽게 드릴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주 안에 있음을, 그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버텨오셨는데 2024년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서 그 가르침과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길 사모하면서, 주님, 나는 절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짐을 주님 한번 보시고 2024년을 열매 맺는 나의 삶, 열매 맺는 아현성결교회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